했던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심령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력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천재들은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여러 가지를 발명하고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놓으면서 이 인류 사회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10%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90%가 사장된다는 거죠. 그럼 일반 사람들은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경험 또 물려준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의 틀에 의해서 갖춰버린다는 겁니다. 잠재력을 다 개발해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사장시키는 것들이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지요. 특별히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속에 있는 것들을 개발시키는 시스템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는 시스템이잖아요. 어떻게 암기를 많이 시키고 어떻게 원하는 틀을 만들어줘서 그대로 잘하면 A 학점을 주고 그렇지 못하면 D를 주고 뭐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길들여지기 쉬운 교육을 하는 것이 한국 교육의 하나의 방향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교육 받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개발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얼마나 잠재력이 많이 있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닮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형상의 대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분과 닮았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드러내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제한하고 다음에 한계를 딱 정해놔놓고 여기까지만,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대 이 과학 문명은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죠. IT 산업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세기까지는 성실하게 사는 것이 최고였습니다. 그럼 21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성실하게만 살면은요, 성실하게 망하는 시대입니다.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20세기에 물려받았던 가치관 그대로 21세기에 적용해서 살면은요, 성실이 최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실 버려야 되나요? 아닙니다. 성실하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의력을 가져야 돼요. 창의력을 가지고 성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실만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얼마나 불규칙적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거룩한 상상력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거룩한 상상력을 많이 가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나갑니다.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 거죠. 이 시대를 앞서 나가는 사람들도 그런 상상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젠 이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없는 상상력으로 인하여서, 상상력이 아니라 하나의 공상 같지만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상상하는 것과 공상하는 것은 다른 거지요.
물론 해석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상상이라는 것은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의 땅을 발딛고 서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대해서 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꿈꾸는 거지요. 공상은 현재를 잃어버리고 망상을 품습니다. 현세 뿌리가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공상은 현실 도피적인 겁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상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룩한 상상력. 여러분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나요? 다 열려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삶을 살아왔던 이 기반에 의해서 미래가 새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맺고 있느냐, 또 어떤 내 과거에 어떤 자원이 풍부하게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미래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확 열려 있는 거죠. 그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상상력을 갖는 거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꾸 꿈꿔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받은 일꾼들 다 그런 거룩한 상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아들 줄게, 가라. 말이 안 되잖아요. 75세 할아버지, 65세 할머니, 애기도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불임증이 있는 할머니인데 부르셨어. 애기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상상력이 잘 펼쳐지지가 않는 거지요. 그런 건 중간에 가다가 꾸꾸러지기도 합니다. 모르니까 어떤 일인지. 그렇지만은 그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있은 겁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신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거룩한 상상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되게 율법적이고 서로들 비방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세상 다 끝나는 세상인데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이게 되게 이렇게 축소지향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처럼 표면상 느낄 수 있지만은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면은 정말로 다른 차원에서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첫째로 불확실한 미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상상력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푸는지 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을 쭉 하면서 14절에 이어나가면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금 이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자들 들어봐라. 그런데 너 내일 일 알겠냐? 모르지 않느냐? 잠깐 보이는 안개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열심히 일해봐야 다 사라진다. 여러분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뭔가요?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네. 사라질 것들인데 뭐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에 미래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행선지가 분명하죠. 거기서 뭘 할 것인지를 말합니다. 1년을 머물며 체류기간을 정합니다. 뭐 한다는 거죠? 장사해요. 할 일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장사하나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익을 보리라. 이 사람은 완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그러나요? 한번 읽어볼래요? 한 번 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무리 완벽하게 계획 세워놨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자세를 해야 되나요? 열심히 일해도 사라지고 안 해도 사라지고 똑같이 사라지는 건데 뭐 그냥 살지 뭐 그런가요?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말씀이 뭔가요?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너희 삶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 미래를 개척해 나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에 목숨 걸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잠언서에서도 그 말을 해요. 잠언서 16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야훼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사업을 하셔도, 직장생활을 하셔도, 자녀 교육을 해도, 앞날에 대한 인생을 설계를 해도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다음에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계획하고 상상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다양한 일들이 있고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꿈을 꾸고 가야 되나요? 그렇게 또 살지 않으면 뒤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따라가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은 자세는 다른 거죠.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살게 하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바라보라는 겁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10년 후의 모습, 20년 후의 모습, 30년 후의 모습,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면서 상상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그 한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은 쉬운데 우리는 이미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우리들은 성실이 정말 최고라고 믿었어요. 사실 이때까지는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실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실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상상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창의력, 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고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의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달리기 중에 이어 달리기가 있잖아요. 400m 계주 특별히 이어 달리기가 있죠. 100m씩 4명이 달립니다. 그러면 자기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자. 그래서 네 번째 주자 달려서 골이 나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건 두 번째 주자, 첫 번째 주자 잘 달렸는데 두 번째 주자가 달리기 싫어 멈춰버리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어 달리기 하고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내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100m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고 에너지를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어 달리기 100m 달리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야 되나요? 주저앉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를 꿈꾸고 바라보고 상상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시면서요, 이 훈련을 좀 많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공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대항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생명공학 같은 데는. 이게 그냥 생명선 하나님이 지고 있는 그 주권적인 것을 인간이 타치를 합니다. 이게 파국을 끌고 가는 거죠. 과학 문명
국전 발달시키는 것, 문명 발전시키고 다음에 부흥되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다, 사업하는 거 좋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사라지는 안개 같다. 사라지는 안개 같다. 근데 사라지는 안개만 생각하면 허무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나요? 이것은 이어달리기 100m 내 영역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내가 가야 될 시간이 영역이 있구나. 이 기간 동안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100m 다 달렸다고 내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톤 터치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 이건 늘 상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상력은 위대한 역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면서 두 번째는 뭘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4장 16절 보실까요? 야고보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교육을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상상력을 가지는 것을 잃어버리면은 이 세상 살면서 허탄한 것에 빠져버립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그래서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현실 문제에 코박고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 문제에 그냥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네가 여태까지 해오는 것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늘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 속에서 허우적거리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의 방법이잖아요. 카테고리를 딱 정해놔놓고 바운드리를 딱 정해놔놓고 벗어나서는 안 돼. 여기 갇히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정말로 쓸데없는 것에 매여서 허탄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한 자랑은 뭐라고 그러죠? 악한 거다. 이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 이 허탄하다는 거죠. 왜?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아무리 그러한 것들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그게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럽니다. 그 반면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절망하고 낙심한다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없지 않느냐? 어렵다고 주저앉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게 되면 허탈한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도 사라지고 우리의 고운 것도 사라지고 우리의 좋은 것도 사라지고 우리의 힘든 것도 사라지고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라는 것은 사라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한 존재라는 거지요. 그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오직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는 겁니다. 인생이 50년 지나면은 60대가 되고 60대가 지나면 70대가 되고 70대가 지나면 80대가 되고 80대 지나면 90대가 되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10년이라는 단위로 꺾어서 바라보니까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막 바뀌어지지요. 순식간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그렇게 급속하게 나한테 찾아옵니다. 짧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짧은 시간을 내 시간 안에서 내 생각 속에서 가둬버리면 정말로 허무합니다. 열심히 일하여서 달려봐도 얻어도 명예를 얻어도 그저 요거냐 허무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이 영원한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짧은 시간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고귀한 거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영원한 현재다 그럽니다. 영원한 현재다. 이 현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삶은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 상상하는 것에 위대함이 있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질 것들에 대한 것들, 이 한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이것이 그냥 많은 걸 얻었다고 자랑하고 없다고
탄식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을 다 단절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런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점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측하는 거 아닙니다. 미래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상상하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망입니다. 자꾸 상상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꾸 상상하세요. 위대한 것들을 상상하세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세요. 그 속에 위대한 열매가 있습니다. 내 나이가 이렇습니다. 내 가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 매이지 말고, 여기에 매여가지고 허탄한 일에 빠지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막 상상을 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있어서 나아가십시오.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렇게 갔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에 위대한 상상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거거든요. 선지자들은 다 음성을 듣고 위대한 상상력을 가지면서 달려갔습니다. 이런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시대는 바뀌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은 많은 미래 예측자들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보통 삶을 뭐라고 그럽니까? 노멀 시대. 노멀이 있잖아요. 그죠? 노멀에서 벗어난 걸 아부노멀이고, 이제는 뭘 얘기합니까? 뉴노멀이 있죠. 뉴노멀 시대다.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이 바뀐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열려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도저히 난 따라갈 수 없어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이 지금 부닥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서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세상에 없어졌던 것들 가졌다고 자랑하고 싶고, 없다고 낙심하고 싶고, 하고 싶어서 낙심하는 게 주절 낙심이 되죠. 이런 데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야고보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므로 사라지는 안개 같은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언제나 극복할 수 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상상을 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게 뭘까?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 인도를 보고 상상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있는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헛된 것에 빠지면 교만하기 쉽고요. 헛된 것에 빠지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기에서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위대한 진리를 깨닫는 거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나서 그분을 만난 이후에 삶의 가치관이 180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뒤집혀져 버린 거죠. 그렇게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넋두리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송두리째 자기 삶의 가치관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하니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지요.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 강하다, 약하다,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습니다. 제가 주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던진 적이 있는데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100억이 있어요. 100억 플러스 무한대하고 1억 플러스 무한대하고 어떤 게 큰가요? 100억 플러스 무한대가 큰가요? 1억 플러스 무한대가 큰가요? 100억에 집중이 되게 되면 100억 플러스 무한대 크다 그러죠. 무한대가 있는데 똑같은 거지. 100억이든 1억이든 붙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게 우리 인간들이 보탰다고 크고 작은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매에 있는 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능력이 임함을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오히려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더라. 어마어마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감격 상상을 갖고 나아가는 자의 삶은 이런 멋집니다.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 가잖아요.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시달림으로 지쳐 있나요? 말씀을 붙들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상상력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랑할 것은 영원한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없다면 신앙생활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기 때문에, 멋지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가치, 이렇게 저렇게 도토리 키지게 할 수 있겠지만은 영혼을 사모하는 자, 영원한 속에서 하나님과의 은혜를 체험한 자,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났다는 감격이 있는 자, 오히려 그 감격 속에 사는 거죠. 그 감격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게 이끌려 사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 들지 않는 일이 있을까요? 시험 들어요. 교회 와서 봉사하면은 힘든 일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처 받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상처 안 받는 사람 어디 있나요? 김 목사는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몰라요, 그죠? 이 자리에 안 써봤어. 상처 받아요. 그러니까 상처 안 받는 길은 딱 한 가지 길입니다. 일 안 하면 돼요. 교회 안 나오면 상처 안 받아요. 그러면 일 안 하고 교회 안 나오는 그것이 해결책이냐는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박차고 일어서는 힘, 그걸 갖는 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일어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란 신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걸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깊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오늘 야고보도 그런 겁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은 비방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고 정죄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고 나는 나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그냥 그러고 싶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모시고 싶고 그냥 좀 내가 보기에는 좀 비천한 사람 깔보고 싶고 이게 모든 인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걸어보셔요. 공상하는 게 아니고요. 상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 기대 안 되시나요? 그죠? 내 인생 끝에 어떤 끝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 인생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님과 함께 가는 내 인생 끝에 어떤 길이 있을까? 이건 그냥
가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그냥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는 그 길에는 위대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체험했듯이, 노아가 체험했듯이, 다윗이 체험했듯이, 다니엘이 체험했듯이, 요셉이 체험했듯이, 이런 게 막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나요? 한나가 체험했듯이, 사라가 체험했듯이, 무궁무진하게 하나님 일꾼들이 체험하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 세상 가치관에 길들여져야 되고, 왜 이 세상 가치관에 한계에 있으면 머물러 있어야 되고 주저앉아야만 될까요? 일어서야 쉬어야 됩니다. 거룩한 상상력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상상력을 가지라는 거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선한 일을 상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일. 선한 일을 하려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그죠? 고운 말 하는 게 힘들까요? 안 될까요? 힘들죠. 욕하는 거는 힘들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그죠? 어린애들 유치원에 보내놓으니까 뭐부터 배우죠? 욕부터 잘 배우잖아요. 안 가르쳤는데 잘 배워요. 인간은 그렇게 죄와 길들여져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멋지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하기는 쉬워요. 이게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라. 말씀을 보실까요? 야고보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죄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다. 딱 결론 내리죠. 알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 위대한 선한 일을 행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서 못해요. 이런 게 많이 있지 않나요? 정말로 물질과 신앙은 비례합니다. 물질관과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 자기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귀하잖아요. 돈이 안 귀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 분별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하나님 선을 어떻게 행할까요? 물어보세요. 약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대로 털어놓으세요. 바울은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길들여진 게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죠? 유튜브 예배가 너무 편해요. 새벽에 이렇게 여기까지 안 달려와도 돼요. 주중에 예배당 안 오셔도 돼요. 라고 하는 그 속삭임이 늘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유튜브 예배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본인이 압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거룩히 상상하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일어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차고 나가는 거죠. 주님의 산상수훈 설교에서 이렇게 우리가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거룩한 상상이 되지 않나요? 내가 착한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이 막 감격하시는 모습, 이런 거 좀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죠? 예. 그럼 말씀을 묵상한 것을 그냥 있나 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와, 아버지께서 감격해서 막 기뻐하시고 막 나의 그냥 그 삶을 통해서 그냥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삶은 달라집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좀 되새기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음 나가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인물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나도 이런 일을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자로 서길 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상상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상상하는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셔서 간섭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